우리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봄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이 청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자기 직업을 갖고 또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살다가 이제 장년기를 맞이합니다. 그 장년기쯤 되면 이제 인생은 열매를 거두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가을 인생이죠. 그러다가 좀 더 나이가 들고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되면 결국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거칩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역전의 용사요 위대한 왕인 다윗도 이제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쳤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의 집안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 다윗. 그 어릴 때는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제 스타가 되었고, 그리고 사울왕의 눈에 들었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그러나 왕의 사위가 된 것도 잠시 사울왕의 장인어른인 사울왕의 눈밖에 나서 결국 이제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도망다니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는 사울왕이 죽으면서 그는 이제 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통일시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겨서 왕직을 40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일들도 있었죠. 이 주변 나라와 전쟁에서 이겨서 나라의 땅은 점점 늘리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였고, 반면 이제 안에서는 이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약점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신하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거의 이제 오늘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보면 끝날 것 같은데요. 다윗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의 노년기의 모습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나라에서는 왕을 세울 때 왕이 죽어야 왕자가 왕이 됩니다.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위를 물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왕자를 세자로 세워놓고는 훈련을 받게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왕위를 물려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솔로몬의 경우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권력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왕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자발적으로 넘겨줬나요? 자발적으로 넘겨준 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좀 더 물려줄 시간을 뒤로 늦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건이 생기면서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이제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이 늙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주 늙었습니다. 다윗의 이때 나이가 한 70살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늙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성경이 열왕기상하고 사무엘상하고 같은 책입니다.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 이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책은 한 권이에요. 그런데 이걸 2개로 나눴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를 2개로 나눴어요. 그럼 뭡니까? 사무엘기,
그 다음에 열왕기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눴습니다. 개신교에 들어오면서 이것도 좀 복잡하다 이래가지고 개신교 이제 기독교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이후에 기독교회는 이 성경을 네 개로 쪼갠 것입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쪼갰어요. 원래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늙은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70세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70세가 오래 사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300~400년 전으로 올라가면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많이 수명이 줄어드는 거지요. 많이 수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럼 사실 어떤 면에서 다윗 왕은 더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건강하고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타고난 체질을 타고났습니다. 목동을 하면서 아주 튼튼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늙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늙어가지요. 다윗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빨리 늙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한 것입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동안에 그는 13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그때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래서 몸에 골병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가족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다윗이 참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우 힘든 일이죠. 가족 사이에서 자식들끼리 싸움을 본다는 것,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늙어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데 다윗은 더 빨리 늙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아무도 젊음을 자신할 수 없고 아무도 건강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 늙을 것 같아요. 영원히 왕이 될 것 같아요. 영원히 왕으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몸이 젊었을 때는 몸이 열정으로 가득 찼고 몸도 따뜻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체온이 떨어진 것입니다. 몸의 체온이 떨어졌어요. 젊을 때는 열정도 가득 차고 몸도 따뜻했는데 늙어가면서 체온도 떨어지고 추위도 느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 것이지요.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떨까요? 우리도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징조들이 보입니다. 이제 짐 들고 다니는 것도 좀 무거워지고요. 체력도 좀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빨도 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위해서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젊은 여자 하나를 붙이자. 젊은 여자 하나를 붙여서 데리고 자면 몸이 좀 따뜻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젊은 여자 하나를 붙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젊은 여자 한 명을 구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수렘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이제 구했습니다. 그 여자를 구해다가 처녀죠. 아주 예쁜 처녀겠죠. 그죠? 그리고 아주 젊은 처녀겠죠. 한 10대쯤 될 것입니다. 그죠? 젊은 애를 데려다가 다윗 왕 옆에다가 몸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데리고 껴안고 자면 그러면 몸이 좀 따뜻해지지 않겠냐. 뭐 그런 겁니다. 이게 젊을 때의 쾌락을 위한 게 아니라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왕을 모시는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끝에 보시면 다윗 왕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중은 드는데 잠자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늙어서 힘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늙어도 그래도 정신은 제대로 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사실 이 아비삭은 사실상
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 때문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여자 때문에 한 사람이 죽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볼 기회가 있으면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그는 다윗의 첩으로 사실상 들어왔고, 그리고 다윗왕을 모시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주 늙은 것입니다. 늙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왕이 자리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 아주 늙었다는 사실입니다. 늙어서 사리 판단도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사리 판단도 잘 안 돼요. 여기가 늙었다는 말이 육체적으로 늙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주변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도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5절부터 나오는데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구데타를 일으킵니다. 5절, 그때의 핫깃의 아들, 이 핫깃은 다윗 왕의 부인 이름입니다. 다윗 왕에게 부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여러 명의 부인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핫깃입니다.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데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왕은 까맣게 모르는 일입니다. 다윗 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생각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상황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이승만이가 박사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판에 이승만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박근혜 같은 사람도 박근혜를 이용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이 통치자가 나이가 늙고 그리고 이제 사리 판단이 흐려지면, 생각이 흐려지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력의 누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늙었기 때문에 자기 몸 보신 자기 그 몸 하나 챙기는 것 하나도 버겁기 때문에 결국 주변 상황 돌아가는 걸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정신력도 판단력도 떨어졌고, 바로 그때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여전히 왕으로 살아있는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제치고, 아버지가 죽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는데, 왕으로 돼 있는데 여전히 왕인데 자기가 아버지를 제끼고 왕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장남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장남입니다. 암논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압살롬이고, 세 번째가 이제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암논 죽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 죽었고, 결국 이제 남은 건 아도니아와 그 동생들이 쭉 남아있는데, 여러분, 아도니아는 세자가요, 아닐까요? 세자입니다. 그죠? 당시 기준으로 볼 땐 세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왕의 직무를 이제 대신해서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이 아도니아를 세자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은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고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는 대타를 일으킵니다. 신하들과 함께,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이제 스스로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총사령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교적인 것을 주관하는 가장 총사령관입니다.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이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제 아비아달을 왕으로 추종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들인 거죠. 9절,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엘의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다. 사람들이 다 온 겁니다. 그 말은 아도니아가 실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아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아,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왕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거죠. 왕자들까지 다 모인 거 아닙니까? 왕자들, 신하들 한두 사람 빼고는 다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모였어요. 그럼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의 호위대. 다윗의 호위대하고 직속 호위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두세 사람 정도 신하들만 빼고는 나머지 다 왔습니다. 그 말은 모든 신하들이 다 거의 대부분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죽을 때까지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키자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몇몇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를 분하야와 이 분하야는 시위대장입니다. 저 경호대장입니다. 경호실장.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도니아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10절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결국 뭡니까? 아도니아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제시킨 겁니다. 배제시킨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왕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솔로몬을 배제시켰단 말입니다. 다른 왕자들은 다 불러들이면서 솔로몬을 배제시켰어요. 왜요? 솔로몬이 자기의 경쟁자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솔로몬이 경쟁자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배제시켰습니다. 보시면 참 이게 이제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비슷비슷한 사람,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가장 성공에 나섰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이 아도니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비슷비슷한 사람과 함께 사귀니다. 악인은 악인끼리 모이고 의인은 의인끼리 모입니다. 아첨꾼과 간신들이 같이 모이고 그리고 충신들은 또 따로 모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결국 사람과 친구가 서로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사에서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과 함께하지 마라. 공고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추종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늙어서 사리 판단력까지 다 떨어졌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도니아가 세자로 책봉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죠. 이에 세 번째 변수가 완성합니다.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냥 놔뒀으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냥 놔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다윗은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누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얼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도니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얼른 왕을 찾아가십시오.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다윗은 모릅니다. 이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을 찾아가서 늙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 아들, 나와 내 아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고 이제 다윗을 이제 다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 찾아갑니다. 나단 선지자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게 왕이 허락하고 승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왕이 모르게 한 것입니까?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왕이 승인한 것이라면 나에게도 이야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은 것이 보니까 승인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밧세바와 나단의 말들은 판단력에 흐려진 다윗을 일깨워서 올바른 판단력을 결정을 갖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제 주변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밧세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상황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나마 사실 듣고서라도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그죠? 듣고서라도 주변 사람이 이야기 듣고서라도 깨우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변 사람이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못 들으면 이야기를 해도 못 들으면 진짜 답답한 노릇인데 그나마 들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읽지 못하면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였다면 깨우쳐주면 그 깨우침을 듣고서라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매주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참으로 깨인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밧세바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깨우침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옆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아마 나단 선지자가 가장 충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요? 밧세바 사건이 터졌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잖아요. 그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깨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역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깨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성공합시다. 쿠데타가 성공합시다. 그러면 누가 죽어요? 솔로몬 죽습니다. 솔로몬의 모친 죽습니다. 나단 죽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은 죽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나단 선지자는 모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아도니아의 반란을 용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도니아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내가 추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배제시켰는데 이제 나는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선 겁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개입을 하였고 다윗 왕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양자 택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가 왕 자리를 유지하면서 아도니아의 쿠데타만 처리하는 것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거냐? 아니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거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예요? 솔로몬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워라. 이게 이제 다윗 왕의 최종 명령이죠. 그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사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 22장 9절인데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셨고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까지 다 찍었습니다. 전부 다 찍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을 예정한 거예요. 그죠? 네? 솔로몬을 예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 솔로몬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 약속을 미리미리 한 거지요. 미리미리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나옵니다. 오늘 봅시다. 오늘 밧세바가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17절. 밧세바가 이제 왕을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이전에 지금 말고 이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 맹세를 한 겁니다. 그죠? 맹세하세요. 다윗 왕이 맹세를 하면서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얘기한 겁니다. 다윗도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아도니아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 다윗 왕의 허락하에 지휘식을 갖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노년기에 이렇게 분명한 명령을 보게 될 줄이야. 참 초반부의 모습과 후반부의 모습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죠. 초반부에는 다윗이 사리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주변 상황 돌아가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와서 그는 사리 판단이 분명해졌습니다. 아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시점에서 아도니아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 시점에서 내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 아도니아가 장남이니까 왕이 되었어. 아도니아를 추종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도니아 대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왜요?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죽을 때까지 왕이 되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왕이 되고 다윗이 죽었습니다. 세자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세자는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도니아 쿠데타를 안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죽을 때까지 이제 다윗이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도니아가 넘겨줘야 됩니다. 그죠? 아도니아가 넘겨줘야 됩니다. 아, 내가 왕이 되지 않을게. 그러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넘겨줘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왕세자가 넘겨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도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셋째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뭐 넘겨주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넘겨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노인들의 무시를 당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합니다. 참 그래요. 나이가 들면 그래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리 판단이 떨어지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몰라요. 이제까지 세웠던 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다 그래요. 아마 저도 나이가 들면 태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난 명절 때 제 은사 목사님 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이제 텔레비전 뉴스를 보셔요. 근데 완전 한나라당입니다. 이건 한나라당이에요. 그래가지고 뉴스도 TV조선 뉴스만 봐요. TV조선 뉴스만 봐요. 그건 아닌 게 아니라 TV조선 뉴스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아들이 왔어요. 아들도 목사님이시거든. 근데 아들이 왔는데 아버지한테 하는 말, TV조선 보지 마세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응? JTBC 뉴스나 YTN을 보시라고, TV조선 보지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다윗이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오히려 사실 나이가 들면 영혼은 맑고 생각은 깨끗하고 그래서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탁 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아도니아의 구데타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제정신이 갖게 되었고 그 제정신 하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죽었다면 아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장남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남에게 왕이 물려주거든요. 장남이 아닌 저 끝에 있는 아들의 사람에게 왕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밧세바는 후처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후처로 들어왔는데 후처로 들어온 사람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하려고 할 때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뜻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도니아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많지만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하나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그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늙었고 그리고 아도니아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나단이 개입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계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면에서 예수님과 닮았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왕으로 선택받았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선택받았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셨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기간을 보면 그는 솔로몬의 통치기간은 그래도 상당한 평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나라가 평안하고 나라가 축복된 시기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하고 영광스러운 때였습니다. 가장 평안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솔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고난도 맛보고 또 괴로움도 맛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솔로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다. 비록 우리에게 지금은 어렵고 지금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괴로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십시다.